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우리 찾으신 분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신앙의 본질 재생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같은 제목으로 비밀을 맡은 자 세 번째 소제목입니다. 자, 신앙의 본질 중에서 재생산이라고 하는 좀 부분을 여러분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데 같은 본문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데 1년 8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동서남북 사방에서부터 그러니까 온 도시의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에게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져서 정말 고린도 교회는 큰 교회, 대형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메가처치와 같은 아주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5절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가라고 봤더니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잃어버렸던 수많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또 교육하고 또 그들을 자라나게 하고 그들을 끊임없이 권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라난 사람들이 재생산하기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 또 다른 제자를 낳고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 내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이제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재생산하는 자가 되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줌을 통하여서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렇게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일행을 볼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일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종은 어떻게 섬기는 것일까라고 할 때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종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누구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즉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삶을 그대로 내 삶 가운데 담아내어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은 무엇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나가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유하는 은혜를 누리며 받아야 할까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라고 할 때 먼저 드러난 것들이 있죠. 비밀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밀 그러면 비밀스러운 것 같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것이 비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숨겨졌다는 거예요. 숨겨진 것 자체, 드러나지 않은 것 자체, 보이지 않는 것 자체는 비밀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운을 띄우면 궁금증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할 때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학문과 지식으로 철학으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르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우리가 이 인본주의로 알 수 없는 또 다른 것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오늘 떼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단순히 그냥 평범한 어떤 스승으로 알기를 그는 원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의 철학자로 사도 바울은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철학을 가지고 학문을 가지고 논쟁을 벌였을 때 정말 거긴 왜 짧게 기록되어져 있을까라고 할 때 그 속에서는 성경에 기록될 만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지역에 와서는 길게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곳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배웠던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감추어진 비밀을 여러분에게 드러내겠습니다라고 사도 바울 가운데 가치관에 그쵸 또 그 적용에 또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을 대하는 삶의 태도에 전환점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은 고린도 지역에 갔던 사도 바울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는 자냐 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개할 뿐만 아니라 그가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할 때 듣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냐 하면 그들의 귀에 들려지는데 그 들려지는 말이 마치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나타났던 현상과 같은 동일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동일한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권위 있는 자와 같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스승과 같지 않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과 같지 않은 무엇인가 다른 방식의 티칭, 다른 방식의 이 티칭이 가르침이 선포되어지는 동시에 그 마음이 점점 사도 바울의 전하는 말씀에 마음이 끌리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부어줬어요. 물론 그가 처음에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에도 그렇게 말씀에 붙잡혀 갔음에도 불구하고 쉬운 지역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전히 그곳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보냄을 받고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냐 하면 계속 핍박받는 거예요. 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희롱하는 사람도 있고요. 위협을 가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강한 듯한데 약하고 약한 것 같은데 강한데 약한 것 같은데 강할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 강한 감동을 줬을 땐 그는 약한데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그도
상처받을 줄 아는 사람이고, 그도 나름대로 낙심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먹었냐 하면, 나 이제 에덴에서도 실패, 정말 많은 결실을 보지 못했는데 주님, 나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이 하나의 생각이 어쩌면 스치듯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지나갔을지도 몰라요. 이걸 굳게 결심했을까? 아니면 이 연사 이렇게 다짐합니다 라고 막 드러내놓고 사역자들을 불러서 이야기했을까?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냐 하면 이 마음을 보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나 이제 말하지 않을 거예요. 나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예요. 나 이제 이 성에서 이런 핍박 가운데, 조롱 가운데, 협박 가운데, 압박 가운데 나 더 이상 비밀을 말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한번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하여간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날 밤이 되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잠을 자야 됩니다. 여러분, 날밤을 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밤은 왜 있냐 하면 자라고 있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 몸에서 만지시는 분비되어지는 호르몬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쑥 집어넣어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라고 하는 이 짙은 어둠 가운데에서만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 호르몬들을 통해서만 우리 속에서 낮에는 생성되지 않는 그 호르몬들이 우리 몸을 회복하기 시작하는데, 자동적으로 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호르몬의 분비됨을 통해서 우리가 셈을 얻고 흥건할 수 있는 그 호르몬들이 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만 분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위로하십니까? 잠잠하지 말아라. 잠잠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잠잠하지 말아라.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더 많음이니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잠자고 있는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깊이 하나님이 들려져서 깨닫게 하는 음성으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을 만날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아침이었을까요? 우리가 아침 인사 어떻게 할까요? 굿 모닝이라고 하는 것처럼 좋은 아침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그 아침이 좋은 아침이 되었을 것입니다. 전혀 다른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아침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 밤에는 압제와 핍박과 조롱과 그 공포스러운 그들의 환경 가운데, 야, 내가 이 비밀을 멈추어야 되겠다, 말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은 것이 무색할 정도로 아침에는요 전혀 기분 상태가, 감정 상태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가 그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까?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에게 권능을 다시 부어주는 거예요. 그에게 은혜를 다시 부어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더 많은 민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그는 영으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너의 수고로, 너의 헌신으로, 너의 섬김으로, 너의 낮아짐으로 너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땅 가운데 거하면서 나의 비밀을 말하기 시작할 때, 이 땅에 너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예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 비전을 그 음성 속에 하나님이 담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더 많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있나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라고 하는 적에 간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 내가 이방인을 담아내기 위해서 그릇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들어갈 때 너무너무 기뻐서
여러분 아마 춤을 추었을지 몰라요. 근데 담아내들 그 그릇이 뭐라 그랬어요? 나 안 담을 거예요. 나 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담는 게 너무 거칠어요. 내 그릇을 상하게 하네요. 내 그릇을 더럽히네요.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밤에 찾아와서 그를 위로해 준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냐는 거예요. 너는 그저 가서 전하기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이 성중에 너를 통하여 담아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대로 부어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본질 중에 하나,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담아내기 원하는 이 재생산의 비전을 얼마나 고대하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내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때때로 우리도 두려움 때문에, 압박 때문에, 또 협박 때문에, 또 뭐 멸시 때문에, 여러 가지 공권력 때문에, 또 법적인 때문에, 또한 어떤 윤리적인 것 때문에 이제 그만할 거예요. 막 수없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때로는 그것이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걸림돌이 놓여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쩌면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을 권면했던 것처럼 잠잠하지 말아라, 너는 말을 하려고 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더 많음이 일하라고 권면하면서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인 우리가 재생산하는 이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해내기를 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이 사명 앞에,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사도 바울처럼 일어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때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는 이렇게 길게 기록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20편이나 넘게 편지를 써요. 서신을 보내요. 근데 가장 긴 서신이 있어요. 그 서신이 어떤 서신일까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도 있고 고린도 후서도 있어요. 가장 많은 방대한 내용을 써서 보냄을 받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을 누구도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까요? 대적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마귀도 이걸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들고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그 도시에 들어갔을 때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입을 봉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입을 봉하는데 스스로 사도 바울이 압박 가운데, 이 공포감 가운데, 이 막 대적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재생산 생명이 살아나는 것은 로마서 10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만들어지는데, 아예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나 이제 말하지 않을 거예요, 나 이제 잠잠할 거예요라고 스스로 마음 먹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사단은 이렇게 하얀 미혹과 유혹을 가지고 우리가 재생산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이것은 안 돼, 요즘은 힘들어, 요즘 어려운 시대야, 코로나 때 저 사람 될까? 아니야 라고 내가 짐작함을 통해서 스스로 뭐하게 만들까요? 잠잠할 거야, 하지 않을 거야, 포기할 거야, 이건 다른 일이 할 거야, 나의 부르심은 달라. 스스로 어쩌면 사도 바울이 마음 먹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런 하얀 미혹으로 우리를 미혹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무엇에 대해서 더 헌신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본질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재생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재생산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축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냐 하면 생육하고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육해야 번성할 수 있어요. 번성해야 땅에 충만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킹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한 걸음을 믿음으로 옮겨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시작했냐 하면 나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의 자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나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고린도 지역을 향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 도시를 밟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그 발걸음을 믿음으로 말씀에 붙잡혀 옮겨놓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전 이거 계속 내가 묵상하는 말씀이었는데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밀을 맡았어요. 우리가 복음을 간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을 간직하고 있어요. 근데 맡은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찾고 있다라고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닌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한번 거꾸로 해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충성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무엇을 맡길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길 거라는 거예요. 충성할 줄 아는 자에게만 하나님은 무엇을 맡길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할 수 있는 자에게만 하나님은 계시를 열어줄 거예요. 예수님을 열어줄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알려줄 거예요. 지혜도 주시고 계시도 주실 거예요. 마음의 눈도 열어주실 거예요. 성령으로 인을 칠 거예요.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누구에게? 충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충성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이니까 10절로 쭉 내려와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을 좀 봐야 되는데, 10절 봤나요? 1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 먼저 10절 먼저 봅니다. 우리는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도 바울의 일행을 말하는 거죠. 너희는이라고 할 때 너희는 누구예요?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는 여러 가지 분류가 있지만 먼저 분류는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렇죠? 그다음에 희당에서 함께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세 번째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렇게 하여간 너희는이라고 할 때 너희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 가지 않고 가까이 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너희는이라고 할 때 너희는 누구냐 하면 흩어져서 희당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사도 바울이 10절에 뭐로 시작합니까? 우리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삶을 취하고 있어요?
어떤 삶을 취하고 있어요? 어리석음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음을 취했다는 거예요. 어리석음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음의 옷을 입는 거 쉬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예요. 왜? 우리는 똑똑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듯하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어떤 것을 취하고 있나요? 어리석음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럼 어리석다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재물을 우선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식을 우선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명예를 우선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그는 예수님 때문에 마땅히 너희들이 추구하고 일반 복음이 없고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를, 지식을 전부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좇지 아니하고, 그것을 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1순위에, 우선순위에, 앞순위에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하는 최소한의 것만 원하지 그 이상을 나는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은요, 나는 고난의 길을 자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택하고 핍박을 택하고, 그래서 환난과 핍박 속에 살아가는 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렇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의 일행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렇죠? 혀도 차야 되는데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리석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굉장히 목적과 방향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럼 그리스도 때문에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복음 때문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부르심, 나의 사명, 나의 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위하면,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고난의 길을 가겠습니다. 핍박의 길을 가겠습니다. 환난의 길을 가겠습니다. 물질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명예를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지식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만 가지고 복음만 드러날 수 있도록, 나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어리석게 여긴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개의치 않겠습니다. 결단이 사도 바울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밀을 맡은 자, 재생산하기 위해서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길이 정말 어떤 길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어리석음 속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할렐루야. 그리고 믿으세요. 하나님의 그 시에 그때 무엇을 주실 것이다?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경외함도 주시고, 와우, 모략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그 시에 하나님이 필요하면 전부 공급할 거라고 그걸 믿으세요. 뭘 추구하지 않아도, 좀 어리석게 보여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시에 우리에게 할 말을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실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이 이와 같은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4장, 5장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나요?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미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한 단어가 그런 단어였고 그런 말이었다는 거예요. 고향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와 함께 있었지 않았냐?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렇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와 같이 있는데, 야, 우리와 같이 있었는데 도대체 이 지혜가 어디서 났느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디서 났을까요? 그렇죠?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에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재생산해내는 비밀을 맡은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는 약하다라는 거예요. 약하다. 근데 그 사람들은 강해요. 약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실제로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예,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이런 백 있나요? 여자들은 백이 있고 남자들은 지갑이 있다고 그러던데 백이 있나요? 백?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연줄이 있나요? 하여간 약하다는 거예요. 이게 힘이 없다. 그 다음에 우리도 이 주변의 환경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막 조롱과 막 대적함에 우리도 고뇌하고 있다. 정말 우리도 눌려 있다. 때로는 지치고 있다. 예, 그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약하다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며 그 낮은 길을 걸어가는데 그것에 우리도 짓눌려지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예, 짓눌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에게는 불편함이 아니고 뭐예요? 감사라는 것, 그것 차이가 있어요. 약간 약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힘이 없다. 고뇌에 지친다. 재난에 짓눌려 있다. 근데 하나 더 적어놔야 진짜 의미가 살아나요. 그리스도를 위한 자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쩔 수 없는 환경이 아니고 그리스도 복음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걸 내가 자원함으로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있고 없고가 행복이나 평안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비밀을 맡은 자의 가치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비밀을 맡은 자 이들에게 무엇을 나타내 보이시나요? 고린도 후서 하나 볼까요? 13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4절. 고린도 후서 13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도 바울은 뭘 소유한 거예요? 그쵸? 이 비밀이요. 예수님의 비밀이요. 복음의 비밀이요. 이 고린도 후서 13장 4절에 고백되어지고 있는 이 비밀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예수님도 무엇을 위해? 재생산을 위해서 스스로 어떤 자리까지 내려오셨어요? 약하나. 예수님도 스스로 뭐 했다고요?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모든 짓눌림, 모든 힘없는, 모든 고뇌, 그것을 자발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나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을 자유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나도 너희를 위하여 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안에서 예수님에서 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약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뿜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전달하고 나눌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하나가 이런 고백이 있어요. 가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근데 나에게 있는 그 가시,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부어줄 수 있었나요? 하늘에 계속 은혜와 능력을 부어줄 수 있는 그 모티브, 기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약함이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비밀을 맡은 자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스스로 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고 그는 약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약하기 때문에 그는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약하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다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를 봐야 되겠죠? 세 번째가 뭘까요?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 비천하다는 거예요. 비천. 그리스도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택했냐 하면 비천한 것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천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것을 택했어요. 존경을 포기했어요.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는 것을 택했어요. 세 번째,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것을 택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비천이라는 의미예요.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한다, 천대받는다, 조롱한다. 이게 비천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에게 천대를 받고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복음이라고 한다면, 뜻이라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이것을 자천함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헌신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누구한테 안겨줄까요? 이 세 단어를 다시 한번 곱씹어서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비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추수하기 위해서, 재생산해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어리석게 보여도 감사합니다. 약하게 보여도 감사합니다. 비천하게 보여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기 원하는 거예요. 왜? 비밀을 그에게 담아줄 거니까요.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뭐라고요? 비밀을 맡은 자에게 뭘 찾는다고요? 충성이요.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세 개만 보는 거예요, 지금 시간 관계상. 근데 이 첫째, 어리석게 여겨져도 개의치 않아요. 약하게 보여도 개의치 않아요.
또 하나 뭐라고요? 비천하게 보여도 개의치 않아요. 때때로 우리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구별되지 않은 사람들은 성도를 뭐라고 여길까? 어리석다 여길 거예요. 비천하다 여길 거예요. 명예를 추구하지 않고 권력을 추구하지 않고 부를 추구하지 않고 높아진 것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자랑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추하고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니까, 누추한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만 원해요. 그 사람 뭐 했대? 이력서 내봐. 이력서가 화려하지 않아. 그러니까 비천한 거죠.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났는데 드러나될 것이 없어. 너무 약해. 야, 너 지금까지 인생을 헛살았냐? 어떻게 아는 사람 하나 없냐? 약함. 사람들은 그것을 힘이라고 생각해요. 능력의 지혜라고 생각해요. 똑똑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리스도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길을 걸어가나요? 어리석으나 약하나 비천하나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계속해서 부어줄까요? 그는 어리석은 거를 한 거예요. 내 힘과 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간구하니까 그 시에 그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 뒤에 나누려고 준비했던 건데 이제 하나 더 나누고 마칠게요. 우리 인승 권사님 간증 나눔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가진 걸 뭐라고 여겼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가진 게 뭘까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가 아닐까요? 9절 거꾸로 볼게요. 지혜를 가졌어요. 강함을 가졌어요. 존귀함을 가졌어요.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는요, 존귀한 사람이었어요. 잘 몰라요? 맨날 낮은 것만 들어서 그런가 봐요. 그가 사울의 인생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세요. 사울의 삶을 살 때 그는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천재였어요. 그는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권력을 가지고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존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계시해 줬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계속해서 그에게 보여주고 또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여기는 삶을 살든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재생산의 통로로 쓰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겸비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을까? 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신을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음게 보인다 할지라도, 좀 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비천하게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복음 때문이라고 한다면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안에 어떤 성품이 주어져야 할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약해도, 내가 어리석다 일컬음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좀 미련하다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것, 드러낼 것, 나타낼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비천한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그 놀라운 힘이 여러분, 우리가 다 무너지는 초가 삼간에서도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러지 않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위험 때문에 쫄지 말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쪽팔려 하지 말고, 이것이 복음 때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랑으로 품어내기를. 할렐루야. 이왕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쪽팔리기 전에 사랑으로 품어내서 약함이 능력이 되게 만들어내는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